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숙제 가운데에 가장 힘든 숙제가 뭘까? 그것은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욕심의 문제, 이 욕심의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 이 숙제가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욕심, 이게 본능으로 심어졌기 때문에 이게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두 번 억눌렀다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욕심, 죽어야만 끊어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숙제가 이 욕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본능이라고 말한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마음에 욕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즉 죄를 짓기 전부터 이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꿈틀거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의 욕심이 잉태된 것이고, 그 잉태된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는 그 저변에 언제나 욕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욕심의 본능과 유혹을 이겨내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너는 지금 그 죄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을 이겨내지 못한 너 자신 때문에 그렇다. 네 자신 때문에 그런 거지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고 생각하니? 그런데 우리는 나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시험이 오고 그 시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은 사전적으로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어떠한 것을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것이야 피할 수 없겠지만 국어사전에 지나치게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나치다라고 하는 말은 과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과한 마음이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국어사전에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리고자라고 하는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는 수렁에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림이 뭐예요?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즐김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마음껏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결국은 욕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인간에게 마음껏의 만족이 있을까? 마음껏. 아홉을 가지면 열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홉도 충분히 마음껏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도
안 그래요? 아홉도 충분히 마음껏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욕심 때문에 아홉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면 열을 채우면 마음껏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또 수물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욕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욕심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삶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욕심은 우리에게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소유의 부족 때문에 어려운 것일까?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힘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유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욕심을 덜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허락받아도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감사를 감사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며 물을 붓지만 채워지지도 않고 채울 수도 없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은 감사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감사 없이 소유를 가지고만 채우려고 하니까 날마다 목이 마르고 날마다 배가 고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목이 마르고 욕심 때문에 배가 고픈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욕심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거를 날마다 고민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심령은 강팍해집니다. 마음은 평안을 잃게 됩니다. 얼굴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심의 수렁에 빠지면 일상적인 윤리, 도덕, 신앙의 틀이 허물어지게 되고 맙니다. 사고의 폭도 좁아집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웃깁니다.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아닌 게 되고 맙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잃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 변했어.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변했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일상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만 자극을 쫓게 만드는 겁니다. 일탈을 꿈꾸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탈을 하면 파멸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 육적인 자극에 대한 이 욕심, 여기에 눈이 멀어서 일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성실하게 여겨졌던 그 탤런트가, 그 연예인이 육적인 쾌락과 그 욕심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쾌락에 대한 욕심입니다. 운동선수였던 그 여자가 돈과 사랑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에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욕심에 빠지면 몸과 마음이, 생각이 다 마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기에 그냥 손을 대게 되는 겁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욕심.
욕심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지만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을 볼 때에 욕심은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욕심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이 속담은 사람은 절대로 바늘에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럼 소로 만족하느냐? 소도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앉으면 다리 뻗고 싶고 다리 뻗으면 눕고 싶은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품은 성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무섭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뭘까? 추수감사절은 물질을 풍성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욕심을 덜어내게 해달라고 하는 절기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단지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감사치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 그래서 저는 작은 물질로도 자족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더 이상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감사치 못하나요? 우리가 가진 들 얼마나 더 가질 수 있겠으며, 우리가 이룬 들 뭘 얼마나 더 이룰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루셨으면 됐고 그만큼 가지셨으면 됐지. 에? 얼마나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야 되나요? 단지 물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지금 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 각자의 감사 지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욕심의 유혹을 앞세우며 다가오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하려고 그러면은 자꾸만 사단이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더 가져야지. 그거 갖고 되겠어? 더 쌓아놓으면 좋잖아. 사단이 자꾸만 우리에게 와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기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지. 많을수록 좋잖아. 많으면 행복해지는 거잖아. 여기에 이제 우리를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 선지자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우리는 지금 땅의 것에 눈이 멀어서 속고 있고, 세상 소리에 귀가 얇아서 속고 있고, 달콤한 입술의 유혹에 속아서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더 이상 잘 살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내 호흡으로 호흡할 수만 있어도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한 그릇만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한 거고.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 아무리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공항에서 여기까지 전철 타고 올 수만 있어도 그 건강 주신 하나님이 감사한 거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성전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고,
엊그저께 친구는 넘어졌다 그러는데 우리 권사님은 지금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고, 우리 권사님은 지금 기부 쓰는 애쓰라 수술하지 않아서 감사한 거고, 예? 우리 권사님은 비록 지금 암에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 치료 방법이 있어서 날마다 좋아지고 있으니 감사한 거고, 돌아보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더 축복을 해달라고 지금 욕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에 다 욕심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환상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며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맨날 뭘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싱싱하고 굳건하게 붙어 있으며 아름다움이 영원하고 늙지도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착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서 너 언제나 싱싱해야 되잖아, 너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지, 아름다움이 영원해야지, 늙지도 않아야지, 이러면서 우리를 지금 사단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싱싱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굳건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감사하고, 늙지 않아야 감사하고,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며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쇠하게 되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으로부터 벗어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늙어요? 어떻게 맨날 싱싱해? 예? 오늘도 아침에 이 엄마를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흰머리가 이렇게 나고 머리숱도 이제 많이 빠져서,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치근지심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당신은 왜 이렇게 머리가 빠졌어? 왜 이렇게 흰머리야? 너를 봐, 너도 거울 보면 똑같아. 그러나 그냥 우리는 모두가 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며 아름다움이 없어지고 쇠하게 될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너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자. 한계를 품고 있는 땅의 것에 연연하며 미련을 갖는 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욕심의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땅의 욕심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쌓아놓으려고 그러니?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어머니 10,000원밖에 없으세요? 어머니 이 세상에 오셔서 재산이라고는 10,000원밖에 쌓아놓은 게 없으신가요? 그래도 이 어머니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지 않니?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환상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림자 없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당신이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히면 말씀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게 되고,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만 겪게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를 하면, 감사로 무장하면,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살면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시험과 유혹으로부터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추수감사주일 간단합니다. 하나님, 욕심 덜어내고 감사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땅의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욕심을 덜어내게 해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감사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